창세기 17장 1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섰는데 이게 뭐 속 깊은 신앙이 있어서 나선 건 아닙니다. 이 깊은 속에는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조카 롯도 의지하고 사람인고로 또 엘리에셀도 의지가 되고 또 부인 말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많았어요. 이때가 86세 때인데 속으로 의지하는 게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셔도 본인이 모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99세 때 이제는 인간적으로도 이제 난 모든 게 힘이 없구나, 끊어졌구나, 이제 의지하는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한 것, 내가 모든 게 불가능하구나 이걸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름받아 나섰지만 그때 속의 신앙은 외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의식에 의지하고 내 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신앙의 표현, 이 날도 지켜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면의 신앙이지 내 깊은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임재를 느끼는 감격 속에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셔서 역사하는 느낌을 따라 주의 임재를 느끼고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까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육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부인 말을 많이 듣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저 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하라. 이렇게 인간 수단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인의 말을 더 듣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갈에게 가서 아이를 낳게 되고 사라 지혜 앞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되고 하갈의 앞에서 움직이게 되고 어떤 환경에 좌우받습니다. 깊은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꼭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원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몸은 모르지만 이 마음은 부인에게서 하갈에게서 일어나는 환경이 좌우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 앞에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완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 사라 앞에 서 있는지 그 삶의 질과 삶의 수준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확신하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환경이 좌우되고 환경 앞에 서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 수준, 신앙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가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99세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은 99세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낭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엘사다이란 이 말은 무엇이든지 너희 요구대로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젖을 실컷 먹여주어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이 마음의 안정, 만족한 표현은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제일 아름다운 완전한 표현, 만족한 표현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어머니의 젖을 먹고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고 입에서 젖이 주절로 빠져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는 자세. 그게 어린아이에게 준 만족한 표현이에요. 이제 젖맛 떼고 입에 떨어져서 젖이 떨어지고 아이가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있는 자세. 그게 아주 만족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원문에는 젖을 마음껏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표현에 엘사다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만족을, 이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가 인류가 되어서 이 모든 우주가 되셨고 여러분과 내가 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되셔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해 나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낸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는 불완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앞에 공급받으면 그의 피로 공급받으면, 그의 십자가로 공급받으면, 그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모든 차지한 영역, 풍성한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믿음으로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아닌 이 믿음으로 공급받아. 바울이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 함께. 내가 아니요 없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 공로와 내 어떤 노력도 없어요. 오직 있는 건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는 그 시대, 이 은혜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중생에 태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으니 모든 것 되신 거예요. 모든 것 다. 이게 참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0장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그런 내 연약함을 너무 보거나 내 주변의 환경을 볼 필요 없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안에 의로움과 지혜와 구속함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기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도 랜드 목사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주일날도 설교를 좀 해라. 왠가면 지난 주일 제가 1부 예배는 괜찮은데 2부 예배 때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부르면 심장이 좀 이상해질 같이 몸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강당에 올라오긴 왔는데 찬송 불러보니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이래가 설교를 어떡하나. 그러면 여기 강당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는데 우물정을 하면 교인들이 좀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럴 거니까 할 수 없이 1부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2부 때는 내가 몸이 지금 좀 안 좋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리고 설교를 하다 솔솔 지다 보니까 괜찮아요. 소리 지르니까. 지난 금요일날은 몸이 계속 안 좋으니까 우리 랜드 목사님 부탁을 하고 그럼 주일날도 해라. 지난 주일날 제가 사실은 오지 않을 생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목사가 설교를 남에게 부탁하고 집에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마음이 안 평안하죠. 쉬기는 쉬어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한 곳에서. 오는 주일 내일 모레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엔 주일 못 온다. 몸이 그래서 설교를 안 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그랬더니 아리조나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에 목사님 CD 듣고 인터넷 듣고 은혜 받아서 늘 듣는 가정이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기도 해서 오는 주일날은 가족이 차를 타고 그 멀리서 6, 7시간을 걸려 온대요, 교회로. 목사님 얼굴 설교하는 얼굴 좀 보라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오는 주일은 못 가니까 꼭 그렇다면 다음 주일 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예, 그러죠. 그럴 때 조금 있으면 또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로 온 주로 온대요. 와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댁에 가서 얼굴 보겠대요. 몸이 아파서 못 오면. 환자가 누워있을 텐데 그거 오면 또 어떡하나. 속은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자말자 속에서 설교해라 가서. 말씀 전해라. 어, 6시간, 7시간 걸려서 가족이 지금 떠난다. 토요일날 밤에 떠난다는데 말씀 듣고 얼굴 좀 보고 교회 방문하기 위해 온다는데 죽을 일이 아니면 가서 말씀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리조나에 있는 멀리 있는 한 형제를 통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딱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이 강단 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서라. 즉시 그게 와요. 전화 놓자 말자. 그래서 교회를 전화했어요. 내 설교한다고 다음 주일날. 그런데 그날은 와서 1부, 2부 설교를 더 길게 했어요. 또 다른 주일보다.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항상 모르지만 저는 지난주에 와서 말씀 1부, 2부 전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귀중한. 그래서 어떤 때는 환경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 믿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믿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내가 되어 사사로운 것 전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부 끝나고 나니까 어떤 건장한
장정이 저 앞에 오더니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한 번 껴안아도 됐냐 물어요. 아니 허가해도 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허가해도 좋다고 제가 팔을 껴안는데 아리조나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 전화했더니 이분이구나. 아주 참 제가 기쁘게 두 부부를 만나고 대화를 좀 나누고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서는 걸 다 감찰하시고 있는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과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역사는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순종함으로 더 지난주일보다, 저지난주일보다 지난주일, 오히려 더 회복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다른 사람 말씀 전하게 하고 나는 뒤로 빠져서 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 전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치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하는 것은 죽지 않는 육이 거짓하는 거예요. 육이. 근거가 없으니까, 이 육은 죽음과 사망밖에 없으니까 육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나의 새로운 기초가 된 주님은 주님을 주목하고 의지하면 요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다윗처럼 내가 마음이 좀 움직일지라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 반석이시오 나의 새로 태어난 기초, 예수로 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오, 모든 생활의 구원이신 주님. 그 다음엔 나의 산성이시니,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지어놨으니까 적이 못 올라옵니다. 어떤 것도 승리하는 주님을 표현해 놓은 말이며, 다윗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피난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 사람은 왕도 됐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겪은 사람입니다. 일생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하고 피난 갔던 사람이며, 어려운 역경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며,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자기 자식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온갖 나라에서, 가정에서 온갖 고통, 고난, 죽을 일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그걸 경험하고 다윗이 시편 많은 말씀을 썼죠. 시편에. 언약, 오늘 여기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언약에 따라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이 언약 안에 뭐가 들었느냐? 번성케 하는 언약,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기로 한 언약입니다. 여기 보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예.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네 대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가나안 땅 모든 땅 전체를 네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와 네 후손 전체에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름을 다 바꿔주셨어요. 새롭게. 야곱에게 이름 바꿔주시듯이 사기꾼 같은 이름인데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승리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조상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건 그림자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예. 할례 언약입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언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언약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확실한 은혜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름이 바꿔줘요. 거듭나버리면 새날이 내게 온, 그게 나의 새 탄생일이, 내 새 역사를 시작하는 새날이요. 그날이 있습니다. 내 육신에 난 날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축하한다고 야단하지만 그건 참 볼일 없는 생일이며 참 생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듭난 날,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날,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석자 이름을 우리가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내용은 아브라함이란 높여진 아비란 얘기입니다. 높여져요. 이 육신의 신앙은, 어릴 때 신앙은 개인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이루기보다,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내 개인이 구원 얻는 게 귀중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기울여져요. 신령해졌으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상당히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개인이 혼자 신령한 걸. 하나님은 몸을 교회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 몸 위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란 말은 많은 무리의 압이란 뜻이에요. 높여진 압이란 말이 아니고 많은 무리의 압이, 높은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압이. 우리가 신앙이 거듭난 이후에 좀 성장해서 육을 자꾸만 처리해 가면 교회에 대한 기도가 돼요. 나 개인, 신령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옆으로 퍼져요. 열국의 아비가 돼요. 높은 아비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 높아지는 것보다도 겸손해지려고 해요. 섬기려고 합니다. 밑바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무리들이 함께 있는 몸을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내 혼자 높아지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남을 돌보고 그 발 씻어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개인 문제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교회를 위하고 타인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름입니다. 곧 죽었다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이미 없다. 내가 없으면 옆으로 뻗어가니까. 이 사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는 공주인데, 사라는 왕들의 어머니예요. 이 사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 육들이 나이가 많아서 다 이제는 99세가 되어서 다 경이 끊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영적으로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에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골로새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그 민족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 가진 이 성령을 인친 것처럼 이 8일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이 구약 성경 8일째도 부활의 날,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날 양피를 베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나가라고 할 때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가 나중에는 주의 말씀이 내 뜻과 같이 되어져서 나갔습니다. 예, 이제 나가겠습니다. 또 우물쭈물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좀 보여주셨어요. 예. 아니, 손을 여기다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둥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또 넣어가더니 깨끗한 손이 되는 거예요. 못 나간다, 입이 뻣뻣하다, 이런 육을 중심에서 항의를 할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적을 가진 이후에 모세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아내가 문제예요. 이방 사람인데 아내와 자녀들이 문제예요. 남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면 아내가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가정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절을 읽지 않지만 지도자로 나가라 그래 놓고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눈치를 누가 알아채느냐. 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눈치를 왜 알아챘냐. 부인이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피남편이라 그래. 자기 모세를 피남편이라. 피를 요구하는 남편이구나. 왜? 나는 이방 여자고 우리 자식들이 아들들이 있지만은 할례를 안 받았어 아직. 예. 피남편이라 하고 아들들을 불러다 전부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놓아준 겁니다. 모세를.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가정에 할례가 임할 때 주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며 참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며 이 할례 받은 자에게 이름이 바꾸어지며 내용이 우리 이때는 육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아까 높아진 이름이 아니라 옆으로 뻗어가는 이름으로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점점 내 육을 죽여가면 이젠 교회를 위해 알고 남을 위해 아는 뻗어나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뿐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내 기업으로 주었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된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러면서 이 할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내가 거듭난 이 새 생명 후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정말 이제는 행동으로 몸으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으로 받는 할례. 거기서 이름이 바꾸어진 이름, 많은 기업을 얻는 이 이름, 이 축복. 하나님이 그림자로 주셨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뜻을 이루십니다. 육이 허들갑을 떨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할지라도 그 육을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매일 육의 호소를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할례 받는 마음의 할례, 늘 십자가로 내 육을 처리해 넘기는 그 넘기는데 동의하는 하나님이 강제를 안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항상 물어보시죠. 너 이거 버릴래? 육에 버리겠습니다. 버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또 들춰내요. 너 이게 있지 않냐 이게? 이것도 버리기를 원하냐? 예, 원합니다. 할 때 주님 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완성한 완성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는 이 귀중한 역사를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 영육이 사는 길이며 영원히 축복받는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갈보리를 거쳐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만 믿고 내 몸에, 내 환경에 어떤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면 기업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2000년 전 오셔서는 구속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시며 감동 감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랫동안 이 고집으로 인해 버티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기다려 주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주님 감동 감화로 역사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셨사오니 반드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주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붙잡는, 말씀만 부여잡는,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어두움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흠빚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